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기 시작하면서 1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예배와 또 지혜를 먼저 구했던 그러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입니다. 3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의 말씀들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그러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의 위치, 치수, 구조, 장식, 기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떤 건축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거룩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장소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처럼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러한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역대상 21장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대상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그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일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곳은 바로 순종과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는 그러한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자리 그곳에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성전도 바로 이러한 모리아 산과 같은 곳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의 인생이 세워져야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나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지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와 그 내부 장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성전의 길이를 고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규빗이라는 단위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빗은 히브리인들이 보통의 일반의 어른들, 일반의 성인들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까지의 길이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위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략 45.6cm 정도가 되는 것이 1규빗, 한 규빗에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 속에서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 27m 정도 되는 길이죠. 너비가 20규빗으로 약 9m 정도 되는 너비와 또 그리고 높이가 120규빗이니까 약 54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 그러한 규모의 성전의 길이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안쪽은 순금으로 입히고 벽과 천정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또 사슬 모양으로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마찬가지로 금을 입혔고 이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러한 공간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한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건축 장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소로 구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러한 장식과 세밀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와 장식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세밀하게 그렇게 갖추어져 가고 준비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의 건물을 화려하게 치장해야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걸맞게 그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들의 삶 속에서 과연 정결함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지성소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정결하게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러한 순종의 자세로 구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금 지성소 안에 큰 그룹 둘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이 지성소를 보면 각각의 날개 길이가 5규빗인데 두 날개를 펼치면 성전 너비를 가득 채우는 크기였다라고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길이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룹의 날개가 지성소 전체를 덮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형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어떤 색의 실로 수를 놓았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룹의 모양을 수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위엄,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줌과 동시에 그와 달리 그 앞에 서야 할 인간의 존재가 분명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 경계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을 뿐더러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혀 있고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여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휘장과 같이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전 앞에 세워두었던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에 각각의 이름을 붙였는데, 오른쪽에는 야긴,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기둥을 세웠고, 왼편에는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의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한 건물의 어떤 장식을 위해서 이 두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전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위해서 이 두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성전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 안에 능력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토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고 하면 인간들의 복잡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조직처럼 느껴지거나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인간의 조직체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힘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둥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또 진리 가운데 서기 원하는 말씀은 오늘 이 마지막 절, 역대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은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그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성전이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